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에 남유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내려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그렇게 화려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궁이 있을까?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사람들이 찾아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수많은 기간을 걸쳐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내려온 이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석 달간 하게 되는데 그 3개월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라고 써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이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 그리고 또한 성전의 건물을 완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이스라엘이 잘되고 또한 풍성해야 되는데 성경이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 위인전을 적거나 그러면 초반에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치부와 부족한 점과 죄악들을 일일이 나열하거나 적어놓진 않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능력 있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택함받은 선민이다.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만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슬픈 비극의 역사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칼빈이 5대 교리를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여 소망도 기대고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야, 너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너는 좀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니라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삶을 대표하여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바라보자라는 하고는 시각에서 이제 열왕기 상하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역대 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역대 상하가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아니 똑같은 얘기를 왜 또 열왕기 상하가 쓴 걸 역대 상하가 또 쓰고 있고 그걸 성경책으로 양쪽에 다 기록하고 있지?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다 각자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것들을 나눠서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역대상하가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말씀은 철저하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나라가 무너져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버리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우리의 인생 같은 사람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서 야 내가 너 버릴 거야, 내가 너 포기할 거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붙드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료로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더 크게 가슴 아픈 건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남아서 소망이 있을까? 왜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보시면 정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냥 비천한 자 외에,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그 안에 일반 평민 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혀갔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비천한 자 중에서도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어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정말 예루살렘 성에는 싸움을 할 만한 사람도, 도시를 다시 일굴 사람도, 대장장이도, 그리고 또한 석학이나 박사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절망의 땅을 바라보며 누가 울부짖냐 하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던 저 예루살렘이 어찌 저렇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벽은 다 무너진 채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까? 주님, 저 예루살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철저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들을 보며 느끼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이제 너무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 아닌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내가 저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무나 죄악이 깊어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지고 저 바다 끝 이제는 주의 손이 닿지 않을 곳에 가 있어도 주의 거룩한 손이 내게 와 있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소망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능력 앞에 선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섰구나.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소망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가요, 이름을 왕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듯이 이제 막 그 다른 나라 왕들이 와갖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라 그러면서 아예 그 나라의 왕을 삼으면서도 왕 이름을 자신이 정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이 다 그들 가운데서 이름이 그 나라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로 바꾼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11년을 다스려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11년 동안에,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있으면서 조금씩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약간 일어서게 되자 바벨론을 배신하여 서게 되는데, 그런데 바벨론을 배신하는 것과 함께 그는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음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건, 사람의 교만함은 끝까지 무너져도 하나님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교만함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죄악 포기하지 않는구나.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면요, 막 폐암으로 죽게 되신 분들이 몰래 숨어서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 이렇게 암으로 다 죽게 된 거 담배 한 대만 주시면 안 될까요? 피하면.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모든 패를 다 담배로 잃고도 또 담배가 피고 싶을까? 또 잘못을 하고 싶을까? 심지어는 방송에 나온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과 자랑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길을, 죄악된 길을 걷는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누구의 힘으로만 돌이킬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하나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죄성이나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내 죄된 마음, 그리고 내 욕망,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혈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말씀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에게 소망 없어. 저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닐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소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임재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오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직분 받은 모든 사람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한 번 집사 받았다고 집사인 거 아니고요. 한 번 장로, 한 번 권사, 한 번 목사, 한 번 안수집사 됐다고 그걸로 모든 신앙의 그 시점에서 다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하여도 예수 믿지 않는 평신도보다 더 마음에 화인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죄악된 악함이 그 안에 더 드러날 수 있는 거라 날마다 더 겸손하게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새벽에 1년 내내 열심히 나오셔서 제가 정말 새벽을 누구보다도 더 저희 교회 위해서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하면서도 또한 구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2026년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저희 교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무너져 내린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해 주셔서 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25장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져 내리는 곳에 약간의 소망을 보여주며 이제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그 힘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24장을 읽다가 다시 25장을 읽다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좌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소망이 있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안 된 것, 모자른 것, 부족한 것, 불가능한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될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랐다면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나쁜 것, 그리고 또한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부분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가 그리고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 주셔서 다시금 2026년도 새 힘을 얻어 주 앞에 달려가고 또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있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2025년도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여호야긴의 시대가 그리고 시드기야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죄악 가운데 섰던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은 그리고 또한 그들을 백성 삼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주의 자녀 된 것,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칠보조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 주시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셔서 2025년도 새로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